보금자리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네? 집, 그렇죠. 집, 거처. 이제 어원이 이제 새의 그 둥지, 알을 낳고 새를 이제 새끼를 기르는 그 둥지, 뭐 이런 뜻도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요즘 또 세상이 시끄럽죠. 그 부동산 문제로 뭐 이 정부에서는 뭐 세입자 위한다고 하는 정책들이 세입자가 또 같이 힘들어지는 그런 뭐 일도 있고 이래서 많이 지금 뭐 시끄럽습니다. 세상 집이지만 어떻게 내 집 장만하신 분들은 뭐 그 집 장만할 때 기쁨이 참 크죠, 사실. 또 장만하기 위해서 또 뭐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특별히 서울에서 집 장만한다는 것은 아마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뭐 정말 뭔가 특별한 지원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게 여겨질 정도로 그만큼 보금자리 하나 마련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사야 32장 18절 말씀, 오늘은 뭐 다 안 찾으셔도 제가 잘 읽을 테니까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교 시간이 단축이 되지 않겠는가. 마스크 끼고 오래 계시는 게 힘드시니까.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참 화평한 집을 주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되고, 밖에 나가서도 마스크 끼지 않은 사람하고 이렇게 통행하다가 교행하면은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로타리식으로 돌아가고 안 끼면 미안하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사고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수해로 인해서 당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수십 명의 그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또 이 편하게 쉬고 살 수 있는 그 보금자리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진흙탕 물이 그냥 다 치고 나가서 뭐 어딥니까? 이 철원 이쪽에는 뭐 파주? 뭐 당장 먹을 뭐 식량조차도 다 물에 적셔 가지고 그렇게 이제 보금자리조차도 다 망가지는 지금 그런 이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며칠 전에 그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는 또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 질산 암모늄이 폭약을 만드는 재료라고 합니다. 그 엄청난 양을 그 도심지 그 주택가에 보관을 뭐 오랜 세월을 했다고 하네요. 그게 폭발을 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다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수해가 나가지고 5천만 명의 수재민이 지금 발생했다고 하죠. 그 큰 나라에 정말 이렇게 지금 이 세상은 내 집을 가지고 살고는 있지만 이 지금 산사태 경보가 발령돼가 있거든요. 며칠 전에는 그 펜션하는 그 운영하는 모녀, 손자까지 산사태가 나가지고 한꺼번에 안타깝게도 희생을 당하는 그런 또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보금자리가 마련하기도 참 힘든데 마련해도 어떻습니까? 안전하지가 않아요, 사실. 예, 여러 가지 사고로, 재난으로, 뭐 지진도 사실 뭐 한 몇 층 이래 높은 건물에 있다 지진 여러분 경험하셨죠? 흔들흔들하고 등이 흔들리게 이러면 진짜 무섭습니다. 이러다 건물이 폭삭 내려앉는 건 아닌가 싶은 그런 공포감도 생기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집을 가지는 것도 쉽지도 않지만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보금자리가 정말 나의 안전을 지켜주지를 못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집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 짓고 좋은 곳이 튼튼하게 해놓아도 잠시 있다가 두고 가야 되는 거죠. 잠시 쓰다가 두고 가야 돼요. 우리 한장로님도 아주 지금 그래도 시내에서는 주택이 아주 그냥 전원주택처럼 잘 해놓으셨는데 텃밭도 좀 갖고 올 수 있고 아주 이상적인 지금 생활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머지않은 시일에 호수일 겁니다. 세상의 집은 내가 잠시 사용하다가 다 두고 가야 되는 게 세상의 보금자리입니다. 그것이 한 가지 보금자리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금자리,
또 다른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금자리. 그 보금자리는 우리가 이사야서에 말씀하셨지만 화평한 집이 될 것이고 또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고 또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집은 부담도 많잖아요. 살 때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또 세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유지 관리하는 데는 또 그냥 이게 됩니까? 또 탈라면 고쳐야 되고 수리해야 되고 계속 손을 대야 됩니다. 그러다가 두고 가야 되는 게 세상의 집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금자리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에 인류의 빛 185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언덕들 사이에 넓은 평원들이 펼쳐져 있고 높은 봉우리들로 된 하나님의 산들이 솟아 있을 것입니다. 그 평화로운 평원들 그리고 생명수가 흐르는 강가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순례자요 방황자로 생활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금자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늘 보금자리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에서 잠시 살다가 영원히 살 곳으로 가야 하는 그러한 우리는 여행객인 거죠. 그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서도 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의 길 이런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이웃의 소유가 길을 잃고 헤맬 때에 그걸 찾아주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웃을 보살피라는 거죠. 또 6절에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7절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래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랬습니다. 그 어미새와 새끼새 알 품고 있는데 다 취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새는 대가 끊기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천연계를 성실하게 관리해야 될 책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북극에서 수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영하 거의 1도에 육박하는 그 수온 속에서 그걸 1km씩. 그분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유엔의 환경 홍보대사였습니다. 저도 저체온증을 한번 경험해봤지만 심하면 죽습니다. 저체온증은. 갑자기 그냥 이게 몸이 말로 안 듣더라고요. 제가 추운 상태에서 장시간 노출이 되니까. 그런데 그 얼음물 같은 곳에서 1km씩 수영한다는 것은 정말 죽을 수 있거든요. 왜 그분이 그런 일을 하는가 하면은 지금도 세계의 정치인들이 관심이 없대요. 환경이 크게 자기들 권력에나 관심이 많고 이게 빙산이 계속 녹아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쓰고 버린 폐기물들이 바다에 얼마나 몰려드는지 모른답니다. 그것이 북극 쪽에도 막 밀려온대요. 지금 특별히 플라스틱 파편 이런 거 이게 잘게 부서져 가지고 거기에 갈매기를 포함해서 새들 동물들이 먹고 소화가 안 되니까 죽고 그걸 이제 해부를 해보면 그 다 들어있는 게 나온대요. 지금 이렇게 환경 문제가 심각한데 이 정치인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것을 경각심을 일깨워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환경을 지키고 보살펴야 된다는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냥 참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 얼음물 속에 1km를 수영하고 나오니까 건지가지고 이 따뜻한 물로 샤워기로 체온을 회복시켜 주는데도 막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앉아있더라고요. 이게 그런 장면을 보면서 참 훌륭한 부이다. 그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환경이 우리의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냥 낭비하고 그냥 버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 저도 좀 그래요. 좀 귀찮으면 그냥 버리고 그래. 분리해서 쓸 거는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거할 때도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다 우리의 후세
다 이제 더 나쁜 환경에서 살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잘 관리해야 될, 이 하나님께 주신 천연계를 잘 관리해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그 다음에 신명기 22장 8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랬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지붕이, 요즘도 뭐 옥상을 이렇게 활용한 분들이 있지만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뭐 이런저런 또 활동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런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거나 실수를 함으로 남이 다치거나 죽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인 것입니다. 사실 요즘 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의 과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 부산에 그 수해가 나가지고 지하도에서 침수돼가지고 차가 못 빠져나와가지고 사망자가 발생했죠. 저는 그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자들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물이 채이면 못 들어가게 막아야죠. 예. 땅 속에 100m 이상이나 되는 그 지하도를.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이천의 그 물류창고 건축 현장의 그 화재 사고 때문에 또 수십 명이 또 아까운 인명이 희생됐지 않습니까? 특별히 건설 현장에는요,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인화 물질도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또 뭐 불도 사용하죠. 전기 스파크 일어나는 일도 많죠. 이제 그 화재 우리는 뭔가 하면은 유전기, 뭐 도료라든지 이런 게 유전기가 가득 차가 있는데 또 다른 파트에서는 뭐 산소 절단기를 가지고 절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용접을 하면서 불꽃을 튀기다니 이래 되면 유전기에 불 붙으면은 못 끄는 겁니다, 그냥. 전체에 가득 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안전하게 하고 공기를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위험한 거는 그것만 작업을 하고 안전관리자 옆에서 위험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공기를 당기면은 어쨌든 돈이 더 남으니까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정을 동시에 투입을 해서 하다 보니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아까운 인명들이 희생되는 전부 그게 인재입니다, 인재.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고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늘 운전하며 다니시잖아요. 운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법규를 위반해가지고 과속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남을 다치거나 상하게 할 수 있거든요. 나도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특별히 이웃의 다른 사람의 안전을 내가 정말 챙기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이 신명기서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의 보금자리는 마련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것도 아닌데 하늘의 보금자리는 정말 대단한 것인데 어떻습니까? 원하면 누구도 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원하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서울 아파트 청약 이런 건 진짜 복잡하더라고요. 무주택 기간이 얼마가 돼야 되고 가점이 어떻고 자식이 몇 명이 돼야 되고 그거 참 복잡해요. 그래도 당첨받기가 그냥 로또라 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그 보금자리는 원하시는 분은 다 충분히 공급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습니다. 예,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여러분 많이 들으신 이 성경절 아닙니까? 그죠? 예. 이사야 60장 18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 너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21절 22절 이사야 65장 21절 22절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라. 우리 땅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땅에는 건설계통에 건축계통에 사기꾼도 참 많습니다. 능력도 안 되면 일해놓고 남의 돈 떼먹고 뭐 부자해놓고 뒷감당 못하고 그냥 흉물처럼 남아있고 그런 사기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에는요, 재미있게 일할 건수도 많고 또 내가 일한 수고에 대해서 남이 가로챈 일도 없다는 겁니다. 아주 정직한 세상이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황폐하고 파멸하고 요즘처럼 이렇게 대홍수 나가지고 안타까운 인명이 우리 눈앞에서 그냥 희생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없다는 거죠. 이거보다 좋은 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집 하나 장만하려고 일생을 고생한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서민들은 대부분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보금자리는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도 종일 피곤하게 일하고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곳이 보금자리잖아요. 거기서 다시 또 뭐 힘을 얻고 피로를 풀고 쉼을 얻고 어쨌든 이 땅에서도 보금자리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원한 보금자리, 하늘 보금자리.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것인가?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속되게 가정한 일 하고, 요즘 가정한 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그러고도 뭐 뻔뻔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일반 국민들, 서민들은요, 도덕성이 그래도 있어요. 그런데 힘이 있고 권력을 쥔 사람들이 더 도덕성이 다 망가져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도덕적인 가치관이 지금 혼란스러운 세상이에요. 지금 뭐가 잘못이고 뭐가 참인지. 잠언 27장 2절.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자화자찬 이거 뭐 좋은 게 아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 PR 치더라고 하기도 하지만 내가 뭐 잘났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교만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시편 76장 9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어떤 자를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에 온유라는 단어가 참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제가 평소에는 저도 좀 온유하다고 생각을 해요. 평소에는. 그런데 이제 상황이 화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못 참아요. 화나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또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화를 안 내야 되는데, 그럴 때도 온유한 이 마음으로 살아가고 대해야 되는데, 제가 단점이 그게 잘 안 돼요. 화날 상황이 되면 그냥 화를 내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화날 때 화내야지. 속도 시원하고. 그런데 부작용이 참 많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래서 제가 그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쨌든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이게 사람의 이게 품성을 바꾼다는 것이 참 의지는 있어도 마음은 원의로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딱 상황이 닥치면 화가 나요. 뭐 예를 들자면 길 가다 무리하게 막 운전하면서 남을 갖다 위험에 빠뜨린 사람, 그러고는 그냥 미안하다는 표시도 없이 가는 사람, 화나거든요 사실. 그러나 화를 나도록 하는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하늘 보금자리다. 아멘 아닙니까? 여기 마지막 날 사건들 29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처소에 적합한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품성의 결함들을 회개하고 극복해야 하며,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균형 잡힌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한 번 더요. 우리가 하늘의 처소에 적합한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품성의 결함들을 회개하고 극복해야 하며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균형 잡힌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상당히 참 감동적으로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해야 할 책무가 있지만 특별히 품성을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꼴지어 가는 것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다. 그 하늘나라를 가지고 화내는 분 있으면 그 좋겠습니까? 화나게 하는 분도 없을 텐데.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했습니다.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번 주 교과가 전도를 주제로 한 교과죠. 하늘 보금자리를 향하여 살아가는 분들은 그 좋은 곳에 나만 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이웃도, 또 이 험한 세상에 좋은 줄 알고 그냥 여기서 그냥 모든 걸 누려보겠다고 살아가는,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그런 우리의 그 이웃들,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처소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하고 나눠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쉬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지난번 지원에서도 논의했지만 우리가 9월 이제쯤부터는 가능하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교회 모든 어떤 우리 그 사업들 또 전도, 안교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의논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셔서 우리가 사단에 회방하지 못하도록 그 일을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가 필요되는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요, 저도 좀 놀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잘못된 기별을 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찾고 예언의 신을 관련된 것을 찾아보고 때로는 또 주석도 찾아봅니다. 지금 이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저는 제가 잘못 이해했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누가 매임을 당하였단 말입니까? 누가? 장로님 아시네요.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 구하려고, 죄인들을 구하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저는 이렇게 딱 생각하고 이 구절을 제가 뽑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석을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바울이 매임을 당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별 전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투옥 당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참 주의 깊게 살펴보고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구나. 저 말씀 준비하면 저는 이 구절이 전도를 또 우리가 또 좀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매여서 이렇게 매달리셨는데 우리가 그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근데 바울이에요, 바울. 자,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나를 비우고 내가 하나님 처소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낼 상황에서 화내고 별일하는 걸로 서운해하고 뭐 별거 아닌데 고집 부리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별거 아닌 걸로 그냥 서운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거기에 살기에 합당한 그러한 자질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짧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비행기가 바다 위를 날다가 사고로 추락을 했습니다.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매사에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한 남자가 정말 다행스럽게 무인도에 어떻게 부유물을 잡고 떠가다가 무인도에 이제 뭐라 해야 돼, 상륙이라 해야 돼, 상륙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도착해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거기서도 살겠다고 뭐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뭐 또 조개를 줍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거처할 보금자리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에 있는 나무 같은 거 대충 얽어가지고 뜯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 이 정도면은 그래도 이 큰 사고 끝에 이렇게라도 살 수 있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또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들어오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집이 홀랑 타버렸어요. 그래 이제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야 나의 긍정도 이제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집도 홀랑 다 타버리고 이거 뭐 지금 뭐 어쨌든 앞으로 살아가기가 참 만만찮구나. 물론 뭐 또 만들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에게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또 발생했죠. 그래서 이렇게 참 맹놓고 앉아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누군가가 어깨를 툭 두드리는 거예요. 무인도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누구였을까요? 이 사람은 선원이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집이 불타는 것을 보고 그 연기를 보고 사람이 있구나 싶어서 구조하러 달려온 거예요. 뭔가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뭐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때로는 또 살면서 좋은 일도 우리가 경험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드시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좋은 것이 오기도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보금자리가 너무 편하고 좋으면 100% 마음에 들어버리면 다른 곳에 갈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살면 되지. 뭐 사람이 뭐 여기 좋은데 뭐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늘 보금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일도 그렇습니다. 좋은 일 끝에 또 뭐 안 좋은 일이 따라오기도 해요. 지난주에 하필자면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큰아이가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외손주를 봤는데 축하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고맙습니다 하고는 좋은 일인데 부담도 있습니다. 제가 저 지금 또 독서 공방입니다. 우리 김윤다 지사님은 최장로님 딱 이렇게 지켜주시네요. 비슷한 상황인데 저는 버림받았습니다 지금. 손주 보고 제가 지금 밥 챙겨 먹고 빨래하고 뭐 다 해야 된다. 집안 청소하고. 좋은 일인데 저는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좋은 일이 다 좋기만 한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이 다 또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이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영원한 저 좋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하늘 보금자리에 우리 동대구 새벽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 함께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을 손을 붙잡고 같이 다 함께 그곳에 영원히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